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우리 특별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자. 어제는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이 되자. 똑같은 주제인데 방향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사랑 받으면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께 사랑 받으면 장애를 막아주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미움 받으면 아무리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미움 받으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면 인생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미움받아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편적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그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간에도 인간 간에도 관계를 해보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냥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게끔 행동을 하고 미움받는 사람을 보면 미움받게끔 말하는 것도 깐죽거리고 미움받게 말하고 미움받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야곱과 에서는 믿음의 사람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 무슨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야곱의 행동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이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야곱을 본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용기도 있었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볼 때 시원시원했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를 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야곱은 약삭 빠르잖아요. 깨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소유로 생각하고 아껴주셔야 인생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가? 첫째로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서는 장자권을,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내가 죽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너무 장자가 못된 것이 억울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그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예서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행위다. 망령된 행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예서의 행위를 가리켜서 망령되 행했다. 망할 행위라는 거. 망령되 행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가 깨닫고 그걸 회복하려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자권이 뭐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기회를 노렸거든요.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기회를 노렸고 형이 가장 배고픈 그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장자권을 쟁취하게 되는데 이 장자권이 뭔가? 첫째, 장자권은 하나님의 겉되기를 원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장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 2절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하니 구별해라.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뿐 아니라 13장 12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장자는 내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야곱이 장자 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것 되기를 원했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두 번째, 장자권이 뭐냐? 장자권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러므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분, 예수님의 겉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인 면의 장자권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서는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할 그런 조건이었다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야곱의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형 예수보다 뛰어난 조건이 없는데 왜 사랑을 입었을까? 그는 이 장자 되기를 사모했던 하나님의 것 되기를 사모했고, 오늘 예수님 편에 서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소유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에서라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것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금년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 야곱은 집안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들사람, 바깥 사람이고 야곱은 집안의 사람,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사람을 가리키는, 바깥 사람, 집을 나간 사람. 그래서 이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늘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친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결미를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교회 안의 사람, 주 안의 사람입니다. 주 안의 사람. 교회 안에서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 바깥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에서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우리는 새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 안에 거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을 나가면 탕자예요. 집을 나가면 집 밖에 화려한 세계가 있고 집 밖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집을 나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는 탕자입니다.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주 안에 거하는 신앙. 언제나 말씀 안에 야곱이 집안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시편 84편에 말한 대로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새끼들을 그런 보금자리를 얻는, 오늘 주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야곱에게서 한 가지 장점을 찾자면 야곱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머니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그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색에 있어요. 예색에 마음껏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축복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어서 예색에 말합니다. 고기를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이 아버지 말을 들은, 여러분,
아버지의 입맛과 아버지의 구미와 아버지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싶어서 지금 별미를 만들라고 할 때 예서가 제일 먼저 의논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어머니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별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고기를 사냥해 올 테니까 어머니가 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의논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자기가 사냥에다가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게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고 싶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너는 양떼기에 가서 양을 가지고 오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너는 네가 복을 받으라. 어머니가 비밀을,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줘요. 근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예수를 축복하고 싶은데 자기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갔다가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지만 목소리도 구별하지 못하고 맏아들 둘째아들 구별 못하겠냐고 보건고사하고 저주밖에 받을 게 없을 거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야곱은 그 후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양떼 가서 양을 가져오고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해 준 걸 가지고 어머니가 꾸며진 모습으로 그 이삭 앞에 갔다가 복을 받잖아요. 이 말은 야곱은 철저하게 어머니 말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순종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려면 어머니 모습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됩니다. 어머니 말에 순종한 것은 교회, 영적으로 하면 교회 지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는 건 미워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좋아하셔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순종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성경 속에 순종의 사람의 표상이 누구냐면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지금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거든. 이삭은 순종의 표상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속에서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너무나 평화롭고 평범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의 생애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아무런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그게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밖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릴 복이 뭐냐?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은총을 받으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 은, 이거 소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물질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을 얻어요. 잠언서 8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큰 사랑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금년 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